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달 첫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흐르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언제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오직 그 주의 말씀에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율법의 요구가 마침이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산상수훈 세 번째 1.1의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같이 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죠? 의죠. 의.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져야 하는데 우리 측에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맞죠? 율법으로 오신 누구? 예수가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서 이루시고요? 십자가에서 죄 사함으로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전가시켜 주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의 그 출처는 어디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셨죠. 맞죠? 근데 그럼 그 의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죠. 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셨는데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 때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의로워지기를 원하시죠. 아니, 그게 목적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 그죠? 근데 우리 측에서는 율법을 뭐 해서? 행함으로는 이 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룰 수가 없냐면 이 율법에 뭐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그 의도 자체도 모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뭘로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 측에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의가 디카이오 슈네라고 했는데, 이 디카이오 슈네는 디케, 그 심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그 결과에 의하여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죠. 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있어야 될 게 있고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는 상태로 되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라는 것이죠. 의.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면 되는 거고, 그때서부터.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쪽에서 그게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오신 누구가? 예수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사했죠. 그럼 죄가 뭐예요? 의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죄가 뭐겠습니까?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죠. 있으면 안 될 것이 있는 게 죄죠. 그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함, 죄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로마서에 보면 예수의 이 십자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건 무엇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전가된 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목이 이신칭이었었어요. 됐죠? 전가받은 의.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가받은 의의 내용은 결국 내가 이제 율법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율법이 마침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율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율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마침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에 놓여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의로워져야 돼. 있으면 안 될 것을 있으면 안 돼. 아이. 그죠? 있으면 안 될 것이 있으면 안 돼.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 여기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놓여졌다고요.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있어야 될 것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의로운 자들은 이제 있어야 될 그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율법은 뭐와 뭐로 나눕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가 확증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다? 사랑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말할 때마다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뭐니까? 사랑은 내가 그가 되어져서 진짜 내가 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된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그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자꾸만 계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이신칭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얼굴 보면서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새삼교회 중에,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분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충만히 거주하고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이런 내용이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죠. 맞죠? 그럼 천지는 뭐겠습니까? 피조세계. 피조세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절까지 나가면 좋겠는데, 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조세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맞죠? 그럼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묵시가 계시된 곳이 뭐예요? 천지라고요. 자, 그러면 이 묵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원이죠. 그죠? 그럼 이 계시는 뭐예요? 이건 역사죠. 그 영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걸로 쫙 펼쳐지면 그걸 역사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면은 이 말을 잘 이해해보면 천지는 언젠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옛날 신앙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그때 하늘과 땅을 싸그리 몽땅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무슨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만 보며 살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시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누가 계실 수가 없습니까? 성령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착각하며 살죠. 자기 안에 뭐 있다고? 성령 있다고. 네,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라는 걸로 퀴즈를 하셔가지고 쭉정이들을 다 털어내시는 겁니다. 됐죠? 네. 천지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 뭐예요? 묵시 좀 알아먹어라. 그 영혼 좀 알아먹어라. 다른 말로 따지면 나 좀 알아먹어라. 신앙이 뭔데? 나 알아먹는 거 아니니? 그래서 나와 같이 되는 거 아니니?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니?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매여서 살아요? 이 땅에 매여 산다고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죠? 그잖아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그러면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면, 우리는 지금 이 피조세계, 이 땅,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신다고요. 됐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면 우리가 자꾸 어디서 뜨냐면 이 땅에서 떠요. 이 땅에서 뜬다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의미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에, 아니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가 알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 온전한 것이 와서, 온전한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사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고, 그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됐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단 되세요. 그러면 이단으로 찍히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으로 어딘가 깨트려 버릴 테니까. 그랬죠? 뭘 하려고 그랬지? 방금 뭘 얘기하려고 했었죠? 천지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온전한 것이 오면 이제는 우리가 뭐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다 알게 되어진대요. 그럼 어린 나이 때 알았던 걸 다 버리게 되어진다라 그래요. 그죠? 그 온전한 걸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피조세계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뭐 하세요? 계시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죠?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건 다 지식들이에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만 있다 손치더라도 이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지혜가 주어지면 뭐요 이제? 이 피조세계의 창조 목적, 이 피조세계가 나에게 종속하는 그 이유가 뭐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죠. 그죠? 하나님 피조세계 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그 창조주를 알아먹으라고. 그 구원자, 그 영원하신 분을 알아먹으라고. 내가 그분을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에게 필요가 없죠. 진짜 필요 없어요? 아니요. 그럼 이제 이 땅을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전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나에게서 뭐가 누가 보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는 없어지는 거라고요. 나에게서. 되셨죠?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면 율법이 마침이 되어지면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율법이 없어졌어요. 율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완료됐어요. 완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완료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라고. 사랑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 그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군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처럼 되어지는 거군요. 이렇게. 그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완전 다르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그런 겁니까? 아유, 난 그런 삶 싫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세상으로? 네. 그거 하는 거라고요. 기준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이 뭔지를 알게 되어서. 그래가지고 구원이 딱 완료가 된 사람들, 그 사랑이 된 사람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류민, 또 나그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천지가 없어졌어요. 이 천지가 없어졌다고.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한테 주어졌다고요. 그거는 영원한 그 본향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맞죠? 이 땅에 있다고. 그래서 본향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 한 번만 믿어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다 불을 놓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영원한 지옥에 갇혀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사랑했느냐,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금요일에 말씀 나눴지만 그 영원한 것만 보세요. 영원한 것만. 영원한 것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없어지기 전에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뭐라 그래요? 1.1획 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요? 다 이루리라 라고 되었죠. 다 설명드렸어요. 천지가 언제 없어진다고요? 1.1획이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지면, 다른 말로 따지면 그 율법이 온전해지면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거를 이야기하지 말래나? 뭐라 그랬지? 1.1획 가감하지 말라 그랬나? 뭐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아직 당신의 인생이 십자가 쓰진 않으셨군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답답해요. 1.1획이 뭔지도 모르고, 가감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봐요. 이게 지금 히브리 알파벳이거든요. 이게 와우라는, 이게 이오타라는 철자고, 이게 와우라고 읽어요. 그 철자예요. 요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제 18절. 1점이라 그러죠. 여기서 1이 이게 하나예요. 하나. 여기서 하나가 이게 헤이스라는 단어인데,
헤이스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럴 때 그 첫 번째 거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요겁니다. 아셨죠? 네. 자 보세요. 점이라 그러죠.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오타 요거예요. 이오타 요건데 이게 어떤 것의 매우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헤이스 하나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항상 하나님을 뜻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왜 율법이 뭐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율법이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율법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독생자라고 한다고요. 네. 됐죠? 네. 그렇게 유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이제 모노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뭐 모노, 스테레오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모노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헤이스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인간으로 계시하신 그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왜? 예수 말고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딱 하나. 이런 의미고. 되셨죠? 헤이스는 뭐냐면 진짜 하나밖에 없어. 요 하나 외에 다른 건 없다고요. 네. 완전한 그 하나. 이거는 뭐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 유일한 하나. 이런 의미고 모노는. 헤이스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딱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바깥에 그 어떤 것도 없어. 그런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부분 중에서 뭐 이오타라 그래요?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의 매우 작은 부분. 네. 어떤 것의 매우 작은 부분. 딱. 그럼 1.1핵이 뭘까요? 1점이 뭘까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점이 뭘까요? 1점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뭐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아주 작은 부분, 점. 뭘까요? 예수라니까, 예수. 1점은 예수라고요. 1점은 예수. 자, 하나님이 엄청 광대하세요. 네. 하나님이 엄청 광대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확 내려오셔가지고 네. 당신을 계시하셨어.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요. 아주 작은 한 부분. 그래서 1점이 누구냐면 그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 되셨죠? 자, 그래 놓고 1, 획이라 그러죠. 1이 뭐냐면 이거는 또 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미아는 뭐냐면 첫째라는 거예요. 이건 수를 셀 때 쓰는 거죠. 순번 셀 때. 맞죠? 자, 1점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죠. 네. 그러면 1획이 뭐냐면 1획 예수가 첫 번째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 유일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됐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획 이게 케라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딱 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케라이라는 뜻이에요. 획. 네. 자, 보세요. 꼭대기. 이게 케라이아라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시작하는 그 점, 그 시작점, 네, 그 시작점. 그게 딱 끝나는. 되셨죠? 네. 제가 미음자를 딱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획이에요. 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1점은 뭐예요? 예수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주신 거, 네. 그 주신 거, 온전하게 주신 거, 그거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1점이라고요. 그게 1점. 됐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1획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로 당신을 이 땅에 계시하신 그 첫 번째 거, 그거 뭡니까? 십자가 죽으심이지. 네. 되셨어요? 그 공생애가 딱 끝나는, 뭔가를 시작하셨어. 그래서 딱 끝나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걸 획이라 그래요. 1획. 첫 번째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고 1획, 1점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딱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거 네.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뭐? 의,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점의 1.1획은 이렇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점 하나? 뭐 요런 거 하나? 그 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구원사.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율법의 마침, 완성, 완료, 성취 이거 하러 왔다니까? 그럼 문맥을 따라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8절도 그렇죠? 그 율법의 1점이래. 율법이 누구니까요?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다라 했잖아요. 돌판으로 왔을 때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줘가지고 이야기해줘야 돼. 그죠? 그랬더니 자꾸 뭐가 생겨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율법이 자꾸 끊기죠. 자꾸 와전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율법이 와버렸다니까. 율법이 말하는 자로 왔다니까. 그게 예수. 찬이 이해돼?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는 건 그래 그 율법은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그 첫 번째 거 그건 뭐냐면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그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들 안에 내주해서 역사하시죠. 이렇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결국 18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없어져요? 천지가 없어져. 천지가 없어진다고요. 왜? 뭐가 완료됐으니까. 율법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의의 내용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고 그에게 없어야 될 것들은 없애고 심판하고 이거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 기노마이 원인에 의한 결과. 천지가 있는 그 이유. 천지가 있는 그 이유. 뭐? 그 율법이 완료가 돼야 돼. 되셨죠? 율법이 완료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달성이 돼야 돼. 누구에게?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뭘로? 사랑으로. 네,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살면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았으니까 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뭐라 그래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졌어. 근데 뭐는 남아요? 내 말은 남는 데죠.
내 말이 뭐니까요. 예수로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는 구원이 완료돼가지고 이제 너한테는 천지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이 피조 세계 속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다고 룰루랄라 니 혼자 뭐 살지 말고 뭐 하는 얘기예요. 뭐 자유하다고 그냥 뭐 네 마음대로 멋대로 막 살지 말고 뭐 가르치고 예. 내 말 전하라니까. 율법 전하라고 안 그래요. 내 말 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19절입니다. 19절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계명으로 바뀌었죠. 아까 뭐였는데 율법이었는데 율법의 요구가 맞춰진 자들은 이제 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의 원래 그 의미대로 지켜 살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오네. 여기서 하나도 뭐예요? 미아입니다. 미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뭐하는 가르치는 디다스코 배우다의 사역동사죠. 배우다의 사역동사. 그러니까 뭘 배우셨으면 빨리 뭐 하세요? 가르치시고 전하세요. 가르치시고 전하시라고. 잘하고 보세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들었어. 근데 가르치지 못하고 있네? 그럼 뭔 말이 뭐란 얘기입니까?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운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계속 험한 말 쓰겠습니다.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10년을 몇십 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뭔 이야기를 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은 소리만 들으면은 뭐예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뭐냐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말씀은 위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그 생명을 던져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확 나누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뭘로 받을 거고 생명으로 받아서 위로가 될 테고, 그죠? 예.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던져줬으니까 아 나한테 생명이 없네. 나도 이제 그 생명을 받아야 되겠다. 위로가 되는 거고. 결국 위로네. 그냥 인간적인 것만 그냥 터치하죠. 인간적인 것만. 아, 살기 힘드시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되실 겁니다. 뭐예요 그게? 왜 그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살기 힘든 거지. 그럼 성경대로 가보시죠. 하나님 믿으면 살기 좋아집니까? 더 힘들어져. 뭐가 있으니까요? 고난의 연속이야. 그런 거 얘기해줘야죠. 성경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난 그래도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고. 아 그런 거 있어.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거 있어요. 아우 난 그거 불교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 빠이빠이. 네. 되도 않는 위로. 옆에 계신 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해요. 고난도 달게 받읍시다. 고난도 달게 받았어요. 우리한테 오는 고난의 의미가 뭐니까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래서 대형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그죠? 이래서 대형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대형 교회 치고 비리 없는 교회 없죠. 문제 없는 교회 없죠. 제가 말하는 대형 교회는 진짜 무슨 뭐 성도가 몇만 명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한 명 있어도 거의 대형 교회일 수 있다고요. 대형 교회 있을 때. 대형 교회가 뭐니까요.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는 숨을 수가 없어. 뻔히 다 보여. 대형 교회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이 대형교회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럼 그런 교회, 그 교회 대형교회입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요. 죄를 다 천만의 말씀. 받겠죠. 그냥 숫자가 많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숫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비리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것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비리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걸 뭘로 다시 바꿔버려요? 말씀과 기도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 숫자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됐던 말씀 앞에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대형 교회라는 건 숫자와 상관없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걸로 살려고 하는 그 검은 속내, 그게 드러나지 않는 그 교회들, 숫자와 상관없이 사람이 한 명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교회 안에 그가 묻혀가지고 진짜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 채우려고 하면 거기가 바로 대형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새삼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서 다 드러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빈자리들도 다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다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한대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어디서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행복이라 그래요. 그게 행복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불편함 없이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런 거 아니다고요. 진짜 기독교 신앙, 하나님으로 살 때의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삶 속에 딱 찍으면 그 1.1획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찍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봤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았지. 그거에 상응하는 그 상급을 줘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게 없다고. 그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은 상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천국 자체가 뭐예요? 상급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네? 그럼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겠죠? 그럼 그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참 아이러니하게 상급론이 있는 거예요. 상급론. 이상 받으셔야죠. 히브리서 가고 있습니다. 11장.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죽어서 천국 갔어야지. 찾으셨나요?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6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또한 그가 계신 것이라는 건 1절이죠. 네.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 이런 거죠.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또 믿음은 뭐란 얘기예요, 결국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돼요. 상이 있다니까. 상급론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상급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네? 그죠? 그럼 뭐예요?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라는 걸 통해서 딱 섰을 때 그래 넌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구나. 그럼 너 지옥으로 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안 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다 성취가 됐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뭐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고. 그래 진리 가운데 자유해라.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도대체? 자유가 뭔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건데. 보면 하나님 바깥으로 다 나와가지고 뭐 자유하다고 하면서 막 방종의 삶을 살아요. 자유와 방종도 몰라. 자유와 방종을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죠? 만났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난 거고, 오죽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말고요. 그 일을 행하신 그분,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진리신 그 하나님, 진짜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만나야죠.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뭐 믿음 있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에 매이는 거야. 땅에. 천지에 매이는 거예요. 천지의 것 때문에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거지. 염려,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바뀌나요? 20절까지 오늘 그냥 끝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하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페리시오라고 해가지고 넘치게 되다. 이게 뭐냐면 그 다른 쪽으로 넘어가다예요.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했어요? 그 율법 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율법 쪽에서 계속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낫지 아니한다가 뭐냐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 지켜라가 아니에요. 건너가. 그들이 서 있는 그 편 말고, 그 왼편 말고 오른쪽으로 건너가. 그럼 어디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죠. 1.1핵이 있지. 그 1.1핵으로 넘어가. 예수의 그 십자가로 넘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지 않으면, 못하면 결코 어디 못 들어간대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핵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1.1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탄영하고 뭐하고 예수 믿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죠. 죄사함. 죄가 뭔데? 건너가세요. 건너가시라고요. 율법에 있지 말고 건너가시라고. 율법은 내가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너가세요. 어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너가시라고. 그래서 자꾸 건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디 건너요? 홍해 건너죠. 맞죠? 가나안 땅 입성할 때 뭐 건너요? 요단강 건너죠. 이렇게 자꾸 건너는 거예요. 자꾸 건너는 거. 자꾸 건넌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도 한강 건너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에게 홍해 사건, 가나안, 요단강 사건은 뭐겠습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신약으로 오면 뭘로 나오니까? 세례로 나오잖아요. 세례가 뭐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낫게 해주시는 것. 그 강 건너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기서 쭉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복음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거 전하며 사시게 되어지는 거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뭔가를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2차전차 다 뛰고 하나님 저도 홍해 건너게 해주세요. 저도 요단강 건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이 삶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이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제 이거 끊어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가 않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겁나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힘든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겁나 불편하셔요. 신앙 가치를 하는 거 아니라 겁나 불편하셔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데? 그 하나님 그 천국 보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계속 붙잡는 겁니다.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답을 간단하게 드리죠. 믿음 없어. 믿음 없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 지금 죽으면 100% 장담하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아니 지금 이 땅이 지옥이겠지. 이미.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1.1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1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원을 이루셨고 1획 우리에게 율법의 그 1.1획이 쫙 찍혀지고 그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거듭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